중국의 시인 도연명이라는 분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는 또 말합니다. 하루의 새벽은 2번 거듭나지 않는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며칠 전이 2021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낼 때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되살아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어려운 일도, 또 힘들었던 일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바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022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내용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세월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되면 고통스러운 일도 생각이 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25시간, 못난 사람에게는 23시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은 분량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아주 귀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건 뻔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하나에 우리가 참으로 소중함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 1월 2일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할 즈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나는 진리를 붙들고 있고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꿈은 놀랍고도 대단한 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꾼 꿈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놀라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꿈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그 끝내에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꿈을 이루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두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꿈입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자신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한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장차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형제들뿐만이 아니고 요셉의 부모들까지도 이제 책임져 주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꿈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 가문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원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쭉 묵상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 가문의 구원자로 삼았지만 분위기는 영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더더욱 미웠다. 37장 5절 말씀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형제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던 차에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네가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없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급기야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가문의 구원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도리어 그 음모가요, 요셉의 꿈을 실현시키는 한 방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한 음모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으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 팔려가게 된 요셉,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므로 요셉을 통해서 7년의 대기근을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 가문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고 애굽의 나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관자 역할을 요셉이 꿈대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요, 우리 인간의 형편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괴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될 것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형들의 그 악한 행동까지도 강권적인 섭리로 선용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다음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쉽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주 멋들어지게 이루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멋들어지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계획도요,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사건, 가장 악한 것을 가장 선하게 만든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유대인들이 사탄의 하소연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죽이면 된다. 저 사람만 죽이면 그냥 끝난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악한 행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류를 구속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귀한 일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허물이나 악행, 대적들의 아주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그토록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 기분 나쁘면 구원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더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을 더 믿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
확신해야 된다. 믿음의 확신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막 핍박하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마라. 너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왜? 바울이 다른 박질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가는 것은 절대로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허공을 치는 것 같다라는 말은요, 이 권투 용어입니다. 권투 용어. 잽을 딱딱 치면 상대방이 세게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절대로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확신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큰 것에만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확신 갖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 확신 갖는 겁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2022년도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되, 여러분, 큰 것들부터 다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것부터 믿음으로 반영을 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꼭 감사하겠다, 이런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그런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옆 사람에게 매일 보는 사람한테 먼저 내가 인사하겠다. 자, 옆 사람 보고 먼저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시작. 누가 먼저 인사하셨어요? 이런 것들. 내가 오늘 이번 2020년도 성경을 내가 백독하겠다, 그렇게 계획 짜지 마세요. 그렇게 계획 짜지 마시고, 내가 2022년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암송가도 이번 주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하겠다, 이런 조그만 것부터 내 양심에 흔들림 없이 내가 조그만 일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사소한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성숙하다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칼 로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독립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에게 무엇인가 이익과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이 아니며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열등감을 버리고 자기 양심과 잘 조화하는 사람, 타인과 잘 적응하면서 사교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 이웃에게 적개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융통성이 있고 수능을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칼 로저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신년 주일에 일어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더 큰 마음 갖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살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형들에게 말하죠.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요셉의 예굽의 판자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형제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우리가 죽이려고 파는 판자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막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만은 놀란데 국무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가 팔아먹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만 겁먹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시켜주는, 형들을 위로해주는, 형들을 살려주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결국은 요셉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지키는 것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감정으로 반응했다면 형제들 다 죽여야죠.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여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의 살 길을 배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모든 일에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사소한 것부터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짜 치즈는 쥐더대만 놓여 있다. 쥐 잡을 때 놓는 더대나 공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공짜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냥 뭐 이렇게 손발 내려놓고 팔짱 끼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 약속하신 복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복이 우리에게 그냥 굴러 떨어지겠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말입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도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불변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모함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꿈을 이루려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아라. 마음을 찢어라. 이게 뭐냐면 속과 겉이 같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속과 겉이 같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대노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은 실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참 그럴 때 많이 부끄러움 느낄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요,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정녕 겉과 속이 똑같은가?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겉으로만 이해하는 척, 속으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우리의 속마음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가식이 없고 나는 과연 거짓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충자가 뭡니까? 충자가 마음 심자에다가 밑에,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충자예요. 충자.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서문학 교회에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마음의 중심을, 네 마음을 지켜라. 겉과 속이 똑같아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있죠.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항아리에 무엇이 가득 찼어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진뱅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아니,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걸어가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게 되고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무시하고 주님 바라보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듯이 우리가 참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성도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국무총리 된 게 요셉의 노력으로 됐을까요? 의지로 됐을까요? 아니요. 이미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임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을 이미 결정하신 분이 바로 어떤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의 인생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요셉 되게 하시고 요셉이 국무총리 되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귀한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막 1500년도에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당시에도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온 나라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나를 한국에서 태어난,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정하셨나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1절 말씀에서도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왜 나는 뭐 사람이 뭐 맘만 먹으면 다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나는 개척할 거야. 나는 성공할 인생을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주변 돌아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누가 아니 그냥 느낌. 우리는 맞아요.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죠, 그죠? 맞아. 응? 여러분, 근데 실패한 사람들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는 성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실패를 전제로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거야. 응?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고.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바람뿌리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또 자신감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와 같은 놀라운 꿈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헛된 땀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여야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믿음으로 반항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얼마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이 구절을 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줍니다. 제가 민수기 6장 가지고도 최고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민수기 6장이고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이 창세기 49장 22절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고 계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 담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따먹을 수 있는,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양주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요셉과 같이 사소한 일부터, 조그마한 일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꼭 우리 성도들에게 요셉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